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니야?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매우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고 충고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드로의 방문이고 그 뒷부분은 이드로의 충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일, 그런 일들이 이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미디안의 광야 제사장 이드로도 그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이 세월은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끔 되어진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함께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과 진친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들로 더불어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는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드로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드로는 그 내용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 대략 알고 있었으나 이제 모세의 직접적인 이 증언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2절에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 그러니까 큰 은혜죠. 좋은 은혜죠. 핫토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했으니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송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드로가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역사,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일, 만나, 그 다음에 물을 먹게 하신 일 등 광야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이미 그 모든 사실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기저기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미 이 사실들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미 다 알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보다 큰 신은 없다. 그분만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있어야 될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하여야 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가 앉아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옵니다. 내가 그 양편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양쪽을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그 일을 계속 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앉아있고 많은 백성들은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저도 재판소를 많이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에 무슨 뭐가 붙어요. 무슨 가에 99 가에 몇 번 뭐 이렇게 하면 예 하고서 변호사가 딱 나가고 또 그다음에 담당한 사람이 앞으로 딱 나가요. 누구 나오세요. 그럼 딱 나오고 그럽니다. 계속 재판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약오르더라고. 첫 번에 저는 변호사를 쓰지를 않는 재판을 해본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처음에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건데 무슨 변호사 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변호사가 문을 열고 쑥 들어오면서 가에 몇 번 하고 진짜 변호사가 불러. 가에 몇 번 하고 부르면은 밑에 있는 서기가 그 번호를 딱 그걸 찾아가지고 서류를 딱 찾아고 재판관한테 뜩 올려줘. 그럼 재판관이 그걸 가지고서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계속 늦어지더라고. 사실 재판소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도와주려고 변호사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민사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형사에 가야 되고 막 서로 몇 번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판 별로 하고 금방 가고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런 거 하겠지만은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재판을 순서를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약간 불안한 점을 그런 데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송사건이 있을 경우에 백성들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불합리한 점을 이드로가 그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너도 피곤하겠지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너무 중하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먼저 갈 길과 행할 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는 뭡니까? 모든 재판 사건들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돼. 그걸 먼저 가르치라는 거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먼저 법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거예요. 조그만 일은 그들이 하고 큰 일은 너희가 가져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쉽고 너도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 비록 자기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 모세의 장인이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지혜를 발동을 해가지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 대책이 참 지혜로운 대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그러면서도 또 아주 진실한 지혜로운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도의 제안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선한 제안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직분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적절했습니다. 예.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지혜와 덕을 겸비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덕을 겸비한 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이 능력이 이것이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번역이에요. 구역이요. 개혁 성경이죠. 이건 개혁 수정판 아닙니까? 지혜와 덕을 겸비한 제덕을 겸비한 자. 이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지혜가 있고 덕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덕이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혜만 있고 덕이 없으면 안 되죠. 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지혜도 있고 거기에 덕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판단을 따를 만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있죠. 잠언 31장 10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야.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 요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능력 있는 사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기술이 많은 사람. 사람 많이 동원하는 사람.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뭡니까? 지혜와 덕을 겸비한 사람. 잠언식으로 말하면 현숙한. 예? 이것이 능력 있는 여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런 면에서 능력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 그 제덕을 겸비한 자를 빼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아주 편안케 하고 송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편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문학, 요즘에 많은 인문학이 많이 발달하죠. 인문학적인 그런 해안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진리 인식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몽이 우리가 이게 밝아져서 깨달은 그거에다가 인문학적인 그런 지혜, 정치 철학,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철학, 그 다음에는 심리학, 또 그다음에 이런저런 데서 있는 깨달음들도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점과 비판적인 어떤 적용을 해서 비판적 수용을 하고 우리 것으로 이제 다 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도 사실 그와 같은 거예요. 로고스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만 갖고 와가지고 성자의 를 로고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고스 성자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신학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도 우리가 공부를 다 합니다마는 신플라톤주의적인 방법론, 그리스 고전 철학뿐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의 방법론들을 조금 이게 가져와 가지고 이게 신학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펴나가는데 써먹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게 사실이로구나. 성경에서 사실이구나. 애굽주의의 나라들이 벌써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출애굽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이들은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 그 사실이 얼마나 진실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그는 노예들이 그저 도망간 사건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것도 그저 호수 한편 호수 숲을 갖다가 그저 첨벙첨벙하고 건넌 걸 갖다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초자연성, 큰 이적적 행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구약, 광야는 구약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교회. 이 구약의 이 광야교회가 그저 마구 이렇게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참 체계적인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세워진 사람들은 신약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선택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제덕을 겸비한 자라 이 말씀입니다. 제덕,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경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또 실천함에 있어서는 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미련한 자 안 되겠어요. 그저 무자비한 사람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만 있는 거야. 예, 성경의 지혜, 잠언의 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덕, 이런 것이 없어 놓으니까 교회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만 알지, 진정 죄와 덕을 겸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어지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둘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앙의 근본은 경건인데 경건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실상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불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안 돼. 어린아이들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야 되고, 졸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 좀 졸리면 자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고개를 한번 떨고 딱 때리기도. 하도 졸리면 일어나서 저 밖에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라요. 법을 세워놓고 법을 그냥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대낮에 법을 어겨. 뻔히 법을 어겨. 그리고 그 법을 갖다가 어기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막 강변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돈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주고 먹이고 막 입히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셔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명성교회에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김사만 목사가 그 짓 했습니다. 예, 무수히 많은 돈을 썼어요. 자기네 그 세습한 거를 갖다가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 돈을 썼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오. 얼마 안 됐어요. 총회에서 이번에 거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세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세계가 되면 안 돼. 세계가 움직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운 자는 뭡니까? 진실한 자는 진실한 자. 자, 그러면은 제덕을 겸비해서 지혜도 있고 덕도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거기에다 또 진실해.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요. 사람은 뭡니까? 예. 이 돈에 약해. 예. 돈샘이 흐린 사람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날 쳐다보네. 예. 뱀눈을 하고서 당신 잘해 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대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인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합동 측 교회의 큰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박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 제자 교회 자기 후배 교회에 강사로 가시면은 그냥 가지를 않아. 강사비를 딱 받았잖아. 그러면 싹 하다가 그 교회 헌금통에다가 헌금 다 넣고 가요. 헌금통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인데 뭐 이거 없어도 나는 삽니다. 하고서 거기다가 도로 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넣을 기회가 없으면 거기다 써가지고 가난한 교회 목회자,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다 옛날에 가난했어요. 나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 개척하느라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다시 써. 무슨 목사님 이거 애들 학자금 하세요. 책이나 사도. 도로 주고 가. 자기 제자 후배 다 도로 안 받는다고 강력하게 도로 주고 가시는 분. 박병식 목사라고 송파 제1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예. 아주 합동 측에서는 합신 측에서는 진실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재판을 하는데 돈 받고 재판하면 안 되죠. 그죠? 돈을 쓱 받고서 아예 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럼 재판장이 그 사람을 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잔하면 얼마나 재판이 잘못되겠어요. 네. 이러한 자격들은 시편 10여 편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의 유할자가 그 누구냐 할 때 그 자격과 비슷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 교훈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의 선택 기준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사람을 잘 세워. 그래서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되는 또 하나의 그 개혁은 뭐냐면 직분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개혁, 진리의 개혁, 예배의 개혁, 그 다음에 직분의 개혁,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교회의 이 직분에 대한 이 개혁 문제는 그야말로 요원합니다. 요원해. 심각하다 심각해. 너무나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직분 개혁을. 예, 이건 인물 척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직분자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분을 타면은 안 되고 진짜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뭐냐. 제덕을 겸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불의한 이익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양심과 양심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걸 준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의 산 뭡니까? 언약을 맺을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이미 이렇게 갖춰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에 있어진 일들이에요. 이미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에 뭡니까? 그들이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뭐가 나올 거 다 나와. 불평도 벌써 나올 거 다 나와. 물로 인한 불평, 먹을 걸로서 인한 불평,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이 벌써 신의 산 언약 맺기 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신정 국가로서의 국가적 면모를 딱 갖춰서 구약교회 신정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적 질서 곧 십계명 갖다가 쫙 그들에게 내려주는 일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교회를 갖다가 다 구조를 단단히 해나가 하나님이 여기 순종만 하면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이 교회가 말이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기초가 되어 있죠. 구원 사건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야.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기초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충분히 알렸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거,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하는 계시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신약교회도 똑같은 그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니 하나님 앞에 섰는 자 언제나 죄덕을 겸비하고 진실무망하고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치고 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